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24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12 제자 가운데 하나로서 쌍둥이라고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그들과 함께 있지 않았다. 여드레 뒤에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모여 있었는데 도마도 함께 있었다. 문이 잠겨 있었으나 예수께서 와서 그들 가운데로 들어서셔서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하고 인사말을 하셨다. 도마가 예수께 대답하기를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하니 예수께서 도마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나를 보았기 때문에 믿느냐? 나를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복이 있다.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인사해 주세요. 당신에게 평화가 있기를. 한번 인사해 주세요. 네, 당신에게 평화가 있기를. Peace be with you. 세상에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은 없습니다. 지구에서 달나라로 로켓을 쏘아 올릴 때에도 그 로켓은 끊임없이 흔들리며 달나라로 향해 가는 것이죠. 계속해서 궤도를 수정하면서 가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세상에 흔들리지 않고 가는 믿음이란 존재할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이것을 아십니다. 그게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아직 바라는 것이 완성되지 않았고 아직 길이 다 보이지 않는데 그런데 가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마귀는 그러죠. 흔들리는 우리의 믿음을 조롱하면서 야, 네가 무슨 그리스도인이냐? 그게 무슨 믿음이냐? 이렇게 속삭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믿음은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걸 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교회를 주신 것입니다. 내가 흔들릴 때 목장 식구들이 붙잡아주고 저 사람이 흔들릴 때 내가 가서 기도해주고 그러면서 같이 가는 것입니다. 언젠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제 대학교 때 이화여대에서 여름방학에 특강이 있었습니다. 정운영 교수님께서 정치경제학 강의를 하신다고 해서 갔습니다. 단언컨대 여대이기 때문에 간 게 아닙니다. 정운영 교수님이 좋아서 간 겁니다. 근데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공산주의는 절대로 기독교를 이길 수 없다. 왜냐하면 공산당은 1년에 한 번씩 전당대회를 하는데 교회는 일주일에 한 번씩 매번 전당대회를 하니까 이길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그때는 웃어 넘겼는데 지금 보니까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흔들리는 우리에게 교회를 주셨나? 믿음의 공동체가 너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젠가는 흔들립니다. 언젠가는 크게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때 믿음의 공동체가 나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일본은 우리 조선보다 우리 대한민국보다 수백 년 먼저 앞서서 기독교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일본에는 교회가 거의 없습니다. 있어도 그냥 결혼식장으로 쓰기 위한 교회 비슷한 건물이 있을 뿐입니다. 왜 그렇게 되었는가? 일본에 뛰어난 세계적인 신학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일본이 그렇게 되었는가? 그들이 주창했던 것이 무교회주의입니다. 꼭 교회 가야 하느냐? 나 혼자 집에서 그냥 사람들 귀찮고 만나서 부대끼는 것도 힘들고 혼자 그냥 집에서 성경 보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하면 되는 것이지. 그 결과가 지금 일본의 현실입니다. 일본은 지금 기독교 복음률이 1%도 되지 않습니다. 교회가 너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흔들리면서 가는 믿음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생각해 보면 왜 일본이 그랬을까? 코비드도 아닌데 왜 그랬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믿음은 흔들립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교회를 주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바로 그런 내용이에요. 예수님을 3년 반 동안 따라다녔던 제자들의 믿음이 흔들렸습니다. 몹시 흔들렸습니다. 그 흔들리는 믿음을 붙잡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모여 있는 곳으로 오셨습니다. 종종 그런 질문을 받습니다. 왜 성경에는 예수님의 어린 시절에 관한 이야기가 그렇게 많이 없습니까?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그 분량이 대단히 적습니다. 마지막 예수님의 그 3년에 비하면 그 앞에 예수님의 30년은 턱없이 짧은 분량입니다. 심지어는요, 마가복음에 보시면 예수님의 33년 중에서 마지막 일주일, 그 일주일에 해당하는 그 내용이 마가복음의 거의 절반에 가깝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성경이 도대체 어디에 집중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명확하게 알 수가 있죠. 복음서의 저자들은 또렷한 한 가지의 목표를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게 뭐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책을 쓴 목적은 또 그렇게 믿어서 그의 이름으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을 마무리하면서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무슨 내용이냐? 예수를 믿어서 생명을 얻게 하는 것, 이것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이 처음 시작할 때는 어떻게 되었는가? 수미쌍관이라고 하죠. 앞뒤가 똑같은 겁니다. 자, 이렇게 요한복음이 시작하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유명한 성경 구절이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이게 보이세요? 요한복음을 시작하면서 예수님을 믿어서 영생을 얻으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을 마무리하면서 이 책을 기록한 목적은 예수님을 믿어서 생명, 곧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것, 이것이 목적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명에 관한 말씀, 즉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의 문제, 그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교회에 핍박이 몰려오면서 성도들의 믿음이 흔들릴 때 사자의 밥이 되고 온몸이 톱으로 썰려서 순교를 당하는 그런 절박한 상황 속에서 사도 요한은 성도들에게 이렇게 편지를 썼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는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인 여러분에게 이 글을 씁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하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미 예수님을 목숨 걸고 믿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이 편지를 여러분에게 쓰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미 목숨을 걸고 예수님을 믿고 있지만 이 편지를 다시 쓰는 것은 여러분이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로 우리가 이걸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내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이것을 우리가 함께 나누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죽음의 문제가 해결이 된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그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다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흔들리면서도 뿌리는 뽑히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야 꽃을 피울 수 있습니다. 아무리 흔들려도 가지는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에게 꼭 붙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 식구가 23분이 늘어나게 됩니다. 저는
우리 교회 새가족들이 되시는 분들에게 복음이 뭔지, 예수님을 믿는 게 뭔지를 상세하게 설명합니다. 1시간이 넘도록 그렇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뭔지,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생명의 의미가 무엇인지, 예수님을 왜 오셨는지 이런 것들을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질문합니다. 한 분 한 분에게, 아무리 숫자가 많아도 아무리 시간이 걸려도 한 분 한 분에게 질문합니다. 오늘 죽으면 어디 가십니까? 네, 질문합니다. 한 분도, 이번에 참 감사한 것이 한 분도 죽어봐야 알지요, 혹은 죽으면 끝 아닙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 없었고, 제 말씀의 의미, 주님께서 정말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의 의미를 아시고 천국에 갑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제가 또 여쭤봅니다. 천국 문 앞에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천국에 들어오게 될 이유가 뭐냐라고 물어보시면 뭐라고 답하겠습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자녀가 되어서 아버지의 집에 왔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세요. 이것이 바로 The assurance of salvation, 구원의 확신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이 땅에서의 삶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우리는 반드시 죽잖아요. 언제 죽어도 반드시 죽습니다. 오는 때는 우리가 순서가 있지만 가는 것은 순서가 없다 그러잖아요. 언제 갈지, 이 땅을 언제 떠날지 우리는 알지 못해요. 그래서 언제 꼭 반드시 가게 될 그 죽음의 문제가 해결돼야지만 이 땅에서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한 분 한 분에게 이 질문을 물어보고 대답을 들었습니다. 이게 너무나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사님이 오시든 신앙생활 오래 하셨던 장로님이 오시든 저는 이 질문을 꼭 물어봅니다. 왜냐하면 한 영혼을 주님께서 우리 교회에 보내셨을 때는 이 양무리를 우리 교회에 맡겨주신 것인데, 이 양무리를 도대체 어떻게 돌봐야 될 것인가, 이것을 알지 못하고 함께 믿음 생활한다는 것은 너무나 무책임한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근본에 우리 23분의 우리 성도님들이 Assurance of Salvation,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함께 이 믿음 생활을 함께 시작하게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부활이 왜 중요하냐?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그 믿음은 헛된 망상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깜짝 놀랐죠. 그럴 만도 한 것이, 그들은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문을 꽁꽁 걸어 잠기고 숨어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노크도 없이 그냥 훅 들어오신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Peace be with you.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아까 우리가 인사했죠? 바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셨던 그 인사였습니다.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제자들에게 아마도 평화가 없었던 모양입니다. 두려웠던 거죠. 근데 이게 바로 유대인들이 하는 인사입니다. 샬롬이라고 하죠. 바로 그 샬롬의 뜻입니다. 평화라는 것이죠. 샬롬이 무엇입니까? 샬롬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들이 각기 자기가 있어야 할 그 자리에 있는 것, 그게 샬롬입니다. 아버지가 아버지의 자리를 지킬 때 가정에 샬롬이 있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는 샬롬이 충만했습니다. 왜냐하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은 창조주의 자리에, 인간은 피조물의 자리에 머물렀던 것이죠. 근데 인간이 범죄함으로, 하나님을 거역함으로, 선악과를 먹음으로 하나님께서 있어야 할 그 자리, 그 창조주의 자리에 인간이 가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때부터 불행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때부터 이 말도 안 되는 불의와 폭력이 시작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세요. 이 무너진 샬롬을 해결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의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드리면 우리의 삶에 샬롬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에 세례 받으시는 분들, 여러분 안에 예수가 충만하셔서, 예수님 오셔서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 되어 주셔서 여러분 안에 샬롬이 충만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에도요, 예수님이 이 교회의 주인이 되시고, 예수님이 우리 교회의 중심이 되시고, 예수님이 우리 교회의 머리가 되시면 우리 교회에 샬롬이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계시는 곳에 샬롬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모셔드리는 것이죠. 근데 많은 경우에 우리 교회가 참 어려움을 겪는 이유가 뭐예요? 이 땅의 교회들이 어려움을 겪는 이유는 다른 거 없습니다. 예수님 자리에 엉뚱한 것들을 갖다 놓는 것입니다. 돈을 갖다 놓든지 성공을 갖다 놓든지 세상적인 가치관을 갖다 놓게 되면 그 교회가 샬롬이 사라져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연합장로교회, 우리 교회가 샬롬,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지만 도무지 이 말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 보니까요, 제자들이 혹시 유령이 아닌가 하면서 의심했다고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손에 난 못자국과 옆구리에 있는 창자국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때 도마는 없었거든요. 자, 그래서 도마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도마는 그들에게 나는 내 눈으로 그의 손에 있는 못자국을 보고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어보고 내 손을 그의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서는 믿지 않겠소 하고 말하였다. 자, 그리고 일주일 후에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도마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의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서 내 손을 만져보고 내 손을 나의 옆구리에 넣어보아라. 그래서 의심을 떨쳐버리고 믿음을 가져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느낌이 드세요? 저는 두 가지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첫째, 말 조심해야 되겠다. 주님께서 다 듣고 계시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우리 말 조심합시다. 말씀해 주세요. 주님이 다 듣고 계시거든요. 함부로 말하면 안 됩니다. 주님이 다 듣고 계십니다. 자, 또 하나는요, 저는 이게 참 은혜가 됐어요. 우리가 왜 성경을 읽다 보면 똑같은 본문인데 읽을 때마다 주시는 터치가 다르거든요. 저는 이번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예수님은 Doubting Thomas, 의심하는 이 도마도 참 사랑하시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 그런 느낌이 들었냐면 오늘 본문에서도 도마라는 이름이 2번씩이나 나오고요, 그리고 이 도마에 관한 이야기가 굉장히 비중 있게 다뤄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사건들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 그 중에 한 가지의 중요한 사건으로 이 도마의, 의심하는 도마의 이야기를 비중 있게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주보의 그림을 보세요. 생생하죠? 예수님의 그 창자국에 굳이 손가락을 넣어보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런 도마가 참 좋습니다. 저를 보는 것 같아요. 의심 많은 도마. 그게 바로 저의 모습이라는 것을 저는 압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너는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은 사람은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의심이 없는 믿음, 아무것도 안 보이는 캄캄한 밤에도 확신을 가지고 걸어가는 믿음, 어떤 마귀의 공격에도 결코 흔들리지 않는 믿음, 이것이 우리가 소망해야 될 믿음의 교본입니다. 이런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가야죠. 자, 그런데 여러분, 의심도 많고 또 질문도 많고 뻑하면 시험 받아서 쓰러지고 넘어지고 하는 이런 사람, 도마와 같은 우리에게도 예수님께서 따뜻하게, 그가 간절히 필요로 했던 이 문지방을 넘어가야, 이 턱을 넘어가야 믿음의 더 깊은 세계로 나아갈 텐데 그걸 넘어가지 못해서 전전긍긍하고 있는, 그 앞에서 방황하고 있는, 믿음이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이 도마에게 예수님께서는 그가 꼭 필요로 했던 그 어떤 것을 공급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의심을 버리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도와주셨던 것입니다. 교회사에 내려오는 전승에 의하면요, 도마는 페르시아를 지나서 인도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풀무불에 던져져서 창에 찔려서 순교를 당했다고 합니다. 그게 AD 70년경의 일입니다. 그 노구의 몸을 이끌고 그 멀리까지 가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다가 순교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 이유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 의심 많은 도마를 붙잡아 주시는 예수님의 사랑의 손길이 있었기 때문에, 그 의심하는 도마에게조차도 믿을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셨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본에 우리 교회 영입되시는 여러분들을 이야기를 다 들으면서 느낀 게 뭐냐면요, 참 다양한 길을 통해서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셨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각 사람이 다 다른 스토리를 가지고 있어요. 다 다른 길로 여기까지 우리가 함께 와서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 말씀은 뭐냐면,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길로, 여러분이 꼭 알아야만 할, 느껴야 할, 깨달아야 할 그 과정들을 통해서 여기까지 믿음으로 인도해 주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중에는 그냥 들으면 턱하니 믿어지는 그런 분들도 있고요, 저같이 의심이 많고 생각이 많고 질문이 많은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어느 쪽이든 상관없는 거예요. 다우팅 토마스, 의심하는 도마까지도 품으시고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 여러분, 그분이 바로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많은 분들이 여기 모여서 함께 앉아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이유는 그 한 가지밖에 없어요. 각자 여러분이 걸어온 인생의 길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그 길, 여러분이 꼭 걸어야만 할 그 길을 주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우리가 여기 이 자리에 함께 모여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유일한 길이요 라고 말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것이죠. 주님께서는 그 모든 사람들, 그 수고하고 짐진 모든 사람들을 다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시고 우리를 품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배워야 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렇게 흔들리면서 가지만 주님, 저도 도마처럼 주님을 위해서 마침내는 제 생명의 모든 것을 내어드리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그런 멋진 인생을 살고 싶습니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흔들리면서도 우리의 뿌리는 반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깊이 뿌리박기를 원합니다. 뿌리가 뽑히면 죽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 안에 뿌리를 박고 이 세상의 수많은 풍파를 이겨내며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이 시간에는 우리 세례식과